벌써 하우스 예배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문한 가구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조명, 영상 장치를 아무래도 열을 받기 때문에 혹시 소방에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공 이후에 바로 공사하기로 했는데,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다음 주일 입당 예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거의 2년 가까이 하우스의 더위와 또 추위를 참고 예배를 드리느라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고생과 수고를 우리에게 맡기고 또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인들,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안 좋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가 제일 높아서 29.2%, 불교는 28%, 교회 기독교는 21.3%로 뚝 떨어집니다. 신뢰도로 따지면 거진 천주교, 불교가 교회보다 40%, 50% 앞설 정도로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쁩니다. 그것은 비도덕성, 엄밀히 말하면 부도덕성의 많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가 꼭 회사 사장 같아요. 큰 교회를 자식에게 세습을 합니다. 권력과 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교인들도 비슷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애누리가 없을 만큼 욕심이 많습니다. 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보기만 하면 불신자보다 더한 실망스러운 모습을 느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30년을 준비하고 3년 동안을 철저한 섬김과 나눔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본적 인생의 바탕인가, 이것을 누누이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목사라고 하는 제 직책이 예전에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대단한 길을 간다고 하는 인정받는 자리였지만, 요즘은 어디 가서 잘못 얘기하면 욕먹기 딱 좋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나눔의 삶, 물질과 돈을 나누는 삶에 대해 교훈을 전해줍니다. 제가 2절만 딱 읽었는데요.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선을 베푼다는 것은 물질을 나눌 능력이 되거든, 그 말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능력은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면 될까요?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고, 여가 활동하고도 남을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면 뭐 이런 말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신뢰는, 현실의 사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성경의 왕들이 그렇게 많이 나누며 살았다,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현실적으로도
우리나라에 돈이 많다고 하는 삼성, 현대, SK 이런 데 오너들이 많이 베풀며 산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듣습니다. 이 사람들 다 경제적 사범 전과자입니다. 자식에게 편법으로 상속하고 회사 돈 횡령하고 수많은 손해를 입히고 그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 욕심 채우느라고 그런 일로 법정에 서고요, 감옥도 갔다 온 그런 전력만을 남깁니다. 돈은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이 그들로 하여금 나누는 인생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처럼 한 끼 분량의 쌀밖에 없었지만 그거로 엘리야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마게도냐에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극한 가난 속에서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벌였습니다. 이거 보면 돈 많다고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다. 돈 많다고 옆에 사람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소원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욕심만 더 생겨요. 없더라도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사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받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27절 뒤에 보니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받는 사람은 감지덕지지요. 주면 감사해요. 안 주면 할 수 없지요. 일하고 받는 것도 아닌데 공짜로 거저받는 거니까 그저 주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받을 자다. 마땅이라는 말은 돈을 꿔줬다가 받을 때 표현하는 단어지, 가난한 사람이 도움받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다. 마땅히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줄 것으로 알고 나누며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심 쓰듯 무슨 자선 사업하듯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한다.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사관 그리고 무신신앙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바른 정치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능력과 살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늘 그 안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넉넉한 사람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고 당연히 할 일이다. 그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낮은 길을 향해 계속 방향을 맞추어 갑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려면 강제로 막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있는 사람,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명령을 들어야 한다. 문제는 욕심 때문에, 이게 내 거라고 하는 주인의식 때문에 나눔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청직이고 관리인입니다. 내 거는 이런 한 푼도 없어요. 다 주인이 맡긴 겁니다. 근데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살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잊어버립니다.
한번 잃어봐야, 없어져 봐야, 건강 빼앗겨야 내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한번 망해봐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절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주인에게서 사람들을 맡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아니냐. 주인이 올 때에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이 사람 주인 아니에요. 이거 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께서 이거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밭에서 일하는 사람 다 양식을 주고 필요를 채우고 집안 살림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그거 잘해야 돼요. 근데 안 줍니다. 다 돈을 빼가지고요. 자기 그저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이런 데 쓰면 이건 혼날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면은 책망받고 잘릴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마땅히 가난한 자에게 주라. 왜? 너도 관리인이고 네게 맡겼으니까 너는 그거를 그냥 주인 명령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면 돼. 그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단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준대요. 주기는 주는데 오늘은 안 되고 내일. 내가 조금 바빠서 통장 정리가 안 되어서 그래서 준비가 된 내일 줄 테니까 줄 거니까 내일 와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순종. 필요를 느끼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눈에 띄면은 즉시 도와주라는 겁니다.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연기할 때 어느덧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내일, 다음번 하는 이야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작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주변에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가족과 친지 중에 내가 관심 가지고 챙겨야 할 사람이 없을까? 우리 성도와 가원 중에 내가 밥 한 끼, 커피 한 잔이라도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없을까? 더 나아가 선교사와 수많은 분들 가운데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내 작은 물질의 헌금이, 도움이, 때로는 선물이, 때로는 밥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주인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를 믿는 자답게 만드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본이 되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명령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러한 소원을 주실 때에, 그리고 내 주위에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이 보일 때에 연기하지 말고 즉시 그 일에 순종해서 내 손을, 내 물질을 나누어라. 이 명령을 듣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기쁘게 그 말씀대로 나누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나누면 내게 준다는 겁니다. 내 지갑에서 10만원 중 5만원을 나누면 나는 5만원 줄고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당장 나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 물질의 나눔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해요. 힘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별 도움 주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를 지으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거꾸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사실은 그를 보내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서대문에 독립문 있지요? 독립문이 원래는 영은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사신을 대접하는 문을 세운 겁니다. 뭐 문 만들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정성을 다해서 당신을 모십니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돌문을 만든 겁니다. 중국 사신 별거 아니에요. 부하도 몇 명 데리고 오지도 않아요. 근데 막 끔찍하게 대접을 하고 임금보다 더 잘 대접을 해요. 왜? 중국 사신은 중국의 황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 사신을 소홀히 대하고 우습게 여기면 마치 황제를 우습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대하는 똑같은 마음으로 사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소와 염소의 피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산과 그리고 모든 짐승과 새가 다 내 것이거늘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의 재물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께 밥 한 끼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특권이지요. 영광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밥 한 끼 좀 얻어먹읍시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 내가 밥 한 끼 사게 됐다. 그럴 때 아우 저 사람은 오늘 지갑도 안 가져왔나. 왜 내가 돈을 내야 되지? 이러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사람 없을 겁니다. 돈 몇만 원 내고 기쁘게 밥을 살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언제 나에게 밥을 얻어먹겠어요? 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고두고 내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이거는 아주 감동의 사건이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할 겁니다. 더 나아가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니라. 물질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건희 회장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거 물건 하나 사려고 하다가 지갑을 내가 안 가져왔네. 이거 돈 10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지갑에서 돈 10만 원 딱 드리면서 회장님 어떻게 오늘 못 가져오셨네요. 이것으로 사시지요. 그렇게 빌려만 줄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벌써 내가 아마 10만 원 그냥 가지시라고 준 거지만 저 회장님이 그냥 가질 리 없지. 분명히 나에게 갚을 거야. 갚을 때 10만 원만 줄까? 혹시 또 1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럴런지도 모르지요. 아이고 입장 곤란해서 돈 없어서 10만 원을 빌려갔으니 회장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께 꾸어만 줄 수 있다면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꾸어만 드린다면 그 하나님 몇 배로 갚을까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 그랬어요.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갚아주실런지 몰라요. 이거는 주사나를 튕겨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에
이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피해보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로, 복으로, 그리고 나에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 앞에 물질이라고 하는 거, 돈이라고 하는 거, 통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왕의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혼자 갈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절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나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함께 가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입을 싹 씻고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런 곤란한 자리에, 입장 어려운 자리에 나를 끌고 가려 그러냐고, 당신 혼자 가라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도 조금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네가 그랬다니까 내가 가기는 가지만 왕궁 앞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내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예요. 별로 만날 일도 없어요. 근데 가서 혹시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냐고, 내가 왕궁 그 안에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와 동행을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탈무드는 해석하기를 왕의 심판의 자리는 마지막 죽음의 부르심이고, 첫 번째 절친은 없어서는 큰일 날 것처럼 여기는 돈이다. 그 돈이야말로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며 무익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가족이다. 가족은 끝까지 같이 가지만 마지막 자리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함께 지켜주는 것은 너희의 선행이고 사랑이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지켜준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인이라는 내 자리를 잘 알고 열심히 나눌 때에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나의 친구가 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곤란한 자리에서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너희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다가, 은행에다가, 자꾸 부동산에다가 그렇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인생을 살 때에 거기는 녹쓰는 것도 없고 도둑질도 없고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얼마나 저축했습니까? 얼마나 남겨놓았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하늘 통장에 얼마나 저금을 해놓았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투자임을 알고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 그랬죠? 청직이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밭의 소출이 대풍으로 걷어들여 창고를 증축하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원래 땅도 많습니다. 근데 그 해에 말 그대로 아주 그냥 풍작으로 엄청나게 거두어 들였어요.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행동으로 돈 벌었습니까? 뭐로 돈 벌었지요? 밭에서 농사지어 돈 벌었어요. 가장 정직한 수입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부정하게 한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르겠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라. 전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번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서 율법대로 정직하게 돈 번 사람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저 지옥 불꽃둥이에 떨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잔치했습니다. 그 부자가 뭐 못된 방법으로 훔치고 사기쳐서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돈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주인인 줄로 안다는 겁니다. 대풍을 얻은 12장의 부자도 이제 내가 큰 돈을 벌었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내 창고를 만들고 이제는 수고할 것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고 몇 년을 즐기며 놀자. 그 소유 욕심, 주인 욕심, 그게 그 사람을 망친 겁니다. 부자 청년은 결국 제자의 길에서 탈락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그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는 오늘 밤 그의 생명이 끝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청직이라는 것. 주인 말만 잘 들으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10,000원 맡길 때는 어이구 주인님이 나한테 뭐 10,000원 뭐 푼돈 조금 맡겼네. 잘 내가 주인 원하는 대로 써야지. 한 100,000원 맡기니까 어유 그래도 꽤 큰 돈 맡기네. 한 10억을 딱 주면서 이 돈 가지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해야 된다. 와, 주인 없는 동안은 이게 주인 돈인지 내 돈인지 많으면 많을수록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변질되고 바뀌는 것이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관리인임을 기억하고 주라 그러면 주고 나누라 그러면 나누고 사주라 그러면 사주고 하여간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일꾼. 주인이 오실 때에 내가 바라던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느냐? 예, 그대로 했습니다. 대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대답을 하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도 이 나눔의 현장을 함께하고 따라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도 그동안 김대건 선교사님만 파송하다가 김소영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사실은 이영원 선교사님도 거진 파송 수준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영원 선교사님 우리 도와주는 금액은 30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100만 원 가까운 후원비가 들어갑니다. 김소영 선교사님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거 다 교회 능력으로 하는 것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능력이지만 이 선교의 나눔을 도전받고 기쁘게 동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김소영 선교사에게, 이현주 선교사에게 이 돈을 보내주십시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 나눔의 자리에 참여한 이들 때문에 거진 3명 정도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나간 겁니다. 가장과 총무들이 가원을 섬기다 보면 나눔이 무엇인가를 경험합니다. 요즘 우리 장례식이 계속 이어져서 거진 5번 가까이 매주마다 장례식 광고가 나갔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도 치르지만 멀리 지방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먼 지방은 하루 다 버려야 돼요.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뭐 조의금도 있고 간식도 먹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나눔이에요. 나눔입니다. 무슨 거액을 나누는 거 아니지만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눔으로 그 아픔에 그 눈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슬픔 당한 가정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가 그걸 압니다. 아마 가장도 알 거예요. 총무도 알 거예요. 가원도 알 겁니다. 그 수고가, 그 헌신이, 그 나눔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녀오면서 실감하고 올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나눔이 계속 실현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권사님들은 이 상당한 가정에 무조건 다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 됩니다. 권사님 왜 세웠습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세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라고 세웠어요. 눈물을 닦아주라고 세웠어요. 그거 못하면 우리 책임 안 하는 겁니다. 뭐 조익은 못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가서 위로해주고 참석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 하라고 부른 겁니다. 물론 장로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눔 속에 나를 부르시고 명하실 때에 그거야말로 마땅히 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작년에도 서민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도 어렵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여전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단 적금부터 붓고 남은 거 가지고 생활합니다. 할 거 다 하고 뭐 남는 돈 가지고 적금 붓고 남는 돈 가지고 11조하고 이거 못합니다. 먼저 할 거 딱 떼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알뜰하게 살면 살아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떼고 나누고 그리고 동참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고 전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거 가지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복으로 하늘나라의 통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한 찬양을 할 겁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때에 마음을 열어 나눌 때에 눈물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리고 물질을 기쁨으로 나눌 때에 이미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움을 받는 그 사람뿐 아니라 도와주는 내게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이 사랑을 담고 감사를 담고 나눌 때마다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계시고 물질의 나눔 물질의 나눔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고 물질의 나눔 물질의 나눔 있는 곳 성령님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예수님, 제가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눌 마음 주셨으니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밥 한 그릇 샀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헌금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사랑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군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눔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찬양했으니 나눔의 현장, 나눔의 손길 위에 거룩한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그 돈, 그 사랑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천국의 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마음에 담고 나누는 삶으로 나를 불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누는 삶으로 나를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누면 줍니다. 모자랍니다. 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며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며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약속했으니 하나님,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의 것을 나누며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리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동참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갈 때마다 세상이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어떠한 하나님 모습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상급이 제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다는 주의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내 현실 되게 하시고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특권으로 알고 순종하며 하나님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고백되며 간증되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다 자기 것을 채우기 원하고 오직 자식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이기적 본성 속에서 나누어주는 위대한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큰 복을 받았으니 이 큰 복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손을 내밀며 물질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작은 정성이, 내 작은 눈물이, 내 작은 손길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기쁨 되고 나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상으로 돌아올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받게 하시고 세상에 돈과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나누는 모든 종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